네, 안녕하세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누구요 도대체가? 파란 부른 사람이. 이 시간에는 저와 이제 바울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하신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연도가 기록 연도에 따라서 순서를 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56년에 기록되었고 로마서가 57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중인데 제가 이번 강의는 로마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이 좀 늦었지만 로마서 먼저 하고 그다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강의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로마서 교재 펴주시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 쌤의 3차 전도 여정은 53년에서 57년까지 기원 후죠. 53년에서 57년까지 다니셨는데 성경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장 16절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3차 전도 여정은 1, 2차 때 도르셨던 아시아 지역 그 그러니까 수리안디옥이 아니죠. 비스디안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과 어디쯤이냐면 그 여기 1차 때는 바로 여기잖아요. 구브로를 지나서 여기 비스디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오셔서 1차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로 오셔서 드로아로 오셔서 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도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 2차 때 도르셨던 2차 때는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 가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아가야 고린도 지역 오셔서 전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 계시다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1, 2차 때 도르셨던 곳을 거의 순회하시는 사역이 거의 3차 전도 사역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도시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도시고 마게도냐 지역 도시고 그 다음에 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고린도 오셨다가 이제 에베소 가셔서 에베소에서 부르기아 지역 도시고 에베소에 오셔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시고 그게 이제 56년이고 여기에서 고린도를 잠깐 방문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가셔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 그리고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고린도 오셔서 3개월 계시면서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이 고린도 오셔서 로마에 3개월 계시는데 그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온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로마 소식을 듣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계시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로마서를 쓰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면 이제 잡히셔서 이제 체포되실 거를 아시고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이 지역을 도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 해서 아소로 해서 미둘레네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사역이 이제 3차 전도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바울 여러분 생애 때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계시면서 로마서 기록하신 그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하여
그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보시지도 않은 곳에 이미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 보신 적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듣거나 또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곳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체계적인 복음을 이 로마서에다가 기록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앞으로 이제 계획한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서바나 선교까지 가려고,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인데 그것까지 가려고 계획하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그 이름을 보시면 헬라어 책 이름을 보시면 헬라어로는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이 로마서 이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개역 개정하고 좀 다른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자는 바로 그 사도 바울 쌤으로 그 성경 자체에서 1장 1절 11장 11절 15장에서 본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을 더디오가 대신 기록을 불러주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 성경 로마서를 누구한테로 보내냐면 그 겐그리아 교회의 그 일꾼이었던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디오가 대필을 했고, 그리고 베베가 전달을 하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1, 2차를 거치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셔서 시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그렇게 좀 기록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그 서신서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바로 누구냐면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1장 7절 근거에 의해서 수신자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로마 교회는 방문하시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로마 교회는 49년 이전에 이미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이 언제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추방 연도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방되어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그때 이제 49년 이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로마시에 세워진 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 구성원은 바로 누구로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혼합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어 있고요. 근데 주 구성원들은 거의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생적인 교회이니만큼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니만큼,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여러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그러면 누가 과연 이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설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얘기냐 뭐냐면, 이게 49년에 이전에 이미 세워졌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49년 이전에 로마를 방문한 흔적과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보면은요 헤롯의 박해가 46년도에 있는데 이때 이미 예루살렘 부근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49년에 이미 추방되어서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년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베드로가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걸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이야기도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 가운데서 계중자들에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그네로 머물고 있던 로마인들이 바로 여기 오순절에 와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 그 회심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3,000명 중에 바로 로마에 살다가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2장 39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어지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회심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 옛날엔 가정교회부터 세웠으니까요. 지금은 뭐 교회 개척하면 교회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서 교회 건물을 얻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거의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는 거의 이걸 정설로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설도 조금은 좀 우리가 귀 기울일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정교회 비슷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수원자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여지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지금은 3차 전도 여정이잖아요. 1, 2차 전도 여정 중에 혹여라도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있다가 로마에 살다가 왔던 사람들이 혹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웠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거의 많이 좀 사도행전에서도 일단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확실한 그런 모습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가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26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이 후원자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마디라도 기록하면서 이름만 쭉쭉쭉 나열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후원하고 같이 동역자된 구체적인 일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아마도 오순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가서 로마 교회의 그런 주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은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런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 내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당시 영향력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인구가 80만 명 정도 있는 거대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곳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교통이 요지였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종종 마찰도 일었고, 그리고 이곳은 바로 교통이 잘 되어다 보니까 이제 상업적인 부분들, 무역 이런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외교하는 사람들 많이 왔을 것이고, 상인들도 이렇게 많이 출입을 했을 것입니다. 경제 활동 굉장히 왕성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그러니까 부함이 있었고, 부와 결핍이 공존한 도시가 로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치도 있었고 불결함도 있었고, 그와 반면에 이곳에 노예제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가 하면, 근데 부자들은 거의 적은 수가 부자이고 대부분 대다수는 거의 가난하고 구호금에 의존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위에 이게 세모표, 사회의 어떤 구조학적으로 보면은 세모표의 구성원들로 그렇게 모여지는 모습이 로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오순절 절기에 왔던 분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서 가서 세운 교회든지 어떤 자생적 교회였는데, 처음에 이 로마 교회에 왜 클라우디오 황제가 왜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냐면,
대부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였겠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주로 전도 지역이 회당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1, 2차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줄어들었겠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교회에서 모였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모이는 수는 작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선풍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근데 이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회당이 있고 이런 곳에서 소유가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 뭐 유대인들 계속 놔봤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동을 자꾸 일어나는 분란과 폭동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바로 이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를 도와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으니 그리고 로마 교회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겠죠. 로마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남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옛 습관들 교회 다 오기 전에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유분방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에 남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는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추방한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갔겠죠. 돌아가서 보니까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교회 안의 문제가 유대인 출신 입장에서의 성도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은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생활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런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 그건 바로 이제 방탕한 생활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방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출신의 삶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졌고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너무 막 율법만 지켜야 된다고 그 막 문자적인 율법 그들에다 가둬놓고 안 한다고 지적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뭐 우상점을 먹지 마라 니네 그러면서 애찬 문제 막 절기 문제 이런 예배 문제들이 대두하다 보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실은 이제 고린도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는데 또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이제 로마의 정부의 세속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을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로마 사회에서 제약적인 삶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들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도대체 세속 권력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문제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로마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도 정통 바리새파 출신으로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누구한테도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고도 싶고 서바나도 가고 싶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서바나에 대한 그런 선교 열정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요, 그게 하루아침에 가지신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서바나에 대한 선교의 꿈을, 계획을 그걸 갖고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 선교, 서바나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에 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런 열정들이 바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그런 어떤 배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로 보면 57년 3차 전도 여정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차 전도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57년경인데 겨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갔으면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데 그 직전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 장소는 바로 이제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기록한 걸로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 로마 교회 대내외적인 문제, 이런 대내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특별히 기록연대는 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50년, 57, 50년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조금 뒤섞여가지고 갑자기 좀 바뀌어야 돼서, 그래서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연도가 57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기록연대 근거는 바로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금 조성, 이게 바로 이제 연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3차 전도 여정 기간을 이렇게 두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연보 문제를 이제 그거 마무리 짓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관련되어져서 그 연도를 이제 추정해서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57년 3차 전도 여행 후반부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이 복음이 아직 안 되어졌었어요. 주로 이제 로마 교회는 아직 안 가시고 편지를 쓴 거니까, 당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모금하는 시간이었었으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직 모금이 안 끝나서 우리 이제 이거 좀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연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썼을 때는 모금이 다 끝난 상태,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 연대가 57년이다. 그리고 거의 말경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그 배경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그런 목적에서 되어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요, 모든 1차 때부터 갈라디아 교회에서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었습니까? 2차에도 마찬가지고, 2차에서는 거의 뭐 유대인들 쫓아다니며,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다 쫓아다니면서 거의 뭐 베레아에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밖에 못 있고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 베레아에서 마찬가지고, 이게 다 사도권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러는데, 사도성 문제를 확증하기 위해서 또한 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러니 편지만 써서 무슨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리고, 이게 계획하셨던 거니까. 근데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 계획을 알리고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그 핍박이 올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래?
그래서 로마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당신이 이제 체포당하실 거를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지원도 좀 받고 싶어서 사실은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그 힘이 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기도 지원을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도 지원도 받고 싶고 예루살렘 방문도 방문을 할 텐데 그리고 왜 방문을 할 때 무슨 문제 때문에 또 그랬냐면 당신 체포 문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 개인 문제 가지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더 좀 관계되어지고 그래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 그 사명을 갖고 이제 3차 전도회 끝나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이유는 연보를 갖다 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자존심에 연보를 받을까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있을 걸 예상하고 미리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로마 교회로부터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왜 예루살렘이나 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은 너무 멀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저 서바나 지역을 선구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끝절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전체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시 아십니까?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이신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기둥은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잘 암기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12장 1절 말씀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부분부터 사실은 실생활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거의 구원받은 자로서 실생활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가 가장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산봉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1장부터 8장까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앞에 이신칭의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간 부분이에요. 거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간 것이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내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조금 지켜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디 책에서 제가 읽은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 작게 보기를 좀 들어가 보시면은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중에서요. 1장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부분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고 9장에는 하나님의 선택 이게 이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심 그리고 9장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인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에서 받는 이방인들의 그 부요한 구원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얻어지는 구원은 더 풍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고, 여러분 12장 13장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14장 15장은요 그 세상 권세자의 아래에서 어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은 거의 인사입니다. 로마가 막는 계획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고, 그리고 무난사라는 그 26명의 동역자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16장에까지 15장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앞에 분이 좀 중요한데,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1장은요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서신서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는 들어갑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 들어간 다음에 1장은 그냥 보통 기억하시기 좋게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죄 때문에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두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해요. 굉장히 이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유대인들의 죄목을 찾으려면 2장 가서 찾으시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러면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방법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예를 누구를 드냐면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내세워서, 율법을 내세워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할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찌해야 되느냐, 그 삶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율법과 죄에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모든 율법과 죄에서 해방된 자이다.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은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설명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아래서 로마서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 읽으시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그 로마서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리고 성경 이제 개역 성경만 읽지 마시고 다른 번역본들을 다 읽으셔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주제는,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있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1장은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기소개와 인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방문 계획과 더불어서 무슨 얘기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은 로마 방문과 계획 목적에 대해서 1장 15절에 이러면은 1장 15절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 가서 복음 전하기로, 로마서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싶은 거를 열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 로마서 15장부터 17절, 특별히 1장 16절 17절은요
이 모든 성경에 거의 그 로마서의 그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이 16절, 17절로 그렇게 이제 이 로마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댔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력, 헬라어로 능력하면은 헬라 말의 dynamis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영어로 말하면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말이 두나미스에서 그렇게 파생되어진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나미스, 역동적이고 폭발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능력이라고 dynamis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역동적인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증거되냐면 여러분들이 1차, 2차 선교 사역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 보셨고, 또한 그 이전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모습들도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이게 바로 다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근데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주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의, 믿음의 방법으로 의롭다로 여겨주시는 그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능동적인,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수동의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다 그래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너는 이제 아직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그냥 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도 너는 이제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가 바로 어디에 나타나?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불의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 길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그 성취하신 구속의 법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 외에는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사역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그분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립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틀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믿음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 그게 바로 이 기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믿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믿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결과로 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성화를 이루게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 구조 안에서 보면은요,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바로 4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그 본문 안에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믿음이 3장부터 5장까지의 그 기본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특정짓는 성숙한 믿음의 이야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성숙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짓는 믿음.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에 이르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믿음에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성숙한 성화의 삶 이루어가는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래서 오직 믿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 여기는 또 믿음이 또 나오네.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구약성경 어디 나와요? 하박국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동번역에서는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인다, 영생과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영생을 맛볼 것이다, 이런 설명.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NIV나 킹 제임스 성경,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게 하박국의 문맥도 그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영생과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하박국의 입장, 이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후반이겠죠. 하박국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디냐면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거겠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의 방법으로 의롭다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자, 의인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뭐냐,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겠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세상이 말세가 올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7장 말씀을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앞으로 전개되어질 전체 내용이 압축이 바로 이 1장 16절 17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죄가 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방인의 죄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1장 19절로 23절 그리고 24장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보면은요, 이방인들의 죄는 바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심 또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저희 임원들이 동영상을 줬는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천왕성 모든 별, 우주 세계를 보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지구라는 곳이 얼마나 작은지, 인간이라고는 먼지보다도 못한 게 맞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우주 만물, 우주 세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핑계치 못하는 아무도, 특히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줬는데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되어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결과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모든
피조물로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이방인의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종교적인 죄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어디로 가냐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졌는데 그 심판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24절 25절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유기시켜 내버려 두셨다는. 여러분, 유기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너 살다 죽어, 지옥 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유기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라는,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결과 이방인들을 내버려 뒀더니, 방치해 둬버렸더니 어떤 때로 하냐,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끌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 유기 결과 성적 타락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상숭배 결과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죄의 결과가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게 심판.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대로 하고 싶은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심판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유기의 결과 심판이 내리는 게 성적 타락이 되어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유기가 어떻게 나타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세 번째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둔 결과가 바로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 성적 탈선이죠. 성적 범죄입니다. 금지된 쾌락에 대한 욕망에 때로 다 살아가는 사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는, 이거 뭘까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순리대로 쓰고 버리고 바꾸고, 성적 문란, 비정상적인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변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이로 내버려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지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28장까지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성경 1장 28절로 이 32절에 도덕적인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죄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도덕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지는 죄의 결과. 그러면 동성애자, 성적 쾌락의 욕망에 이끌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옥 가는 거죠. 천국 못 가고. 도덕적인 범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결과로. 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여러분, 근데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1장 32절을 보시면은요, 이방인들이요, 이것을 알고도,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고도, 여기는 제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걸 알고도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면 사형에 처할 줄도 알면서도 자기도 하고 그런 일을 남도 하라고 그 옳다고 막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32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 지금 누구 지적하는 걸까요? 어디 교회에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로마 교회. 로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타락한 로마 사회를 향한 죄의 지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는 유례없는 그 이교 사회 중에서 부도덕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절을 지킬 귀부인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데,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인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답니다. 이런 로마 사회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세네카가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적절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슨 죄냐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2장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채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바로 죄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죄, 이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뭐 하냐면 율법을 자랑만 하는 거예요. 율법 자랑, 소유한 것을 특권으로 우월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자랑 삼았죠. 그리고 율법을 자기도 지키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키라고 강요하고, 당시 아마 로마 교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네 율법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니네들 지키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것도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2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욕되기도 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죄 때문에 모욕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쩌냐?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3장 9절 10절에 다 죄인이다, 그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고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의인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유대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었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5장 21절까지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 지은 인간이 바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법이 율법을 폐하냐?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신뢰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4장에 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실례 누구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바로 뭐냐면 할례 받기 전이다. 할례 받기 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4장 17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 바로 칭의의 결과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칭의의 결과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자까지 가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5장 6절로 1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요 어디까지 바로 가야 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지막 진노까지도 구원받는다라고 5장 6절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함에서도 구원받는 은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진노하심에서도 구원받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바로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바로 뭐냐면 순종의 종으로 의로운 종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죄에 대해서 보세요. 순종의 종으로 그리고 의의 종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6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결론적인 바로 이야기는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왜 그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요 8장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코 정죄함이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도 받는데요, 고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 육신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삶의 갈등도 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어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피조물 세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슬픔을 토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셨다라는, 근데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주권을 얘기해요. 토기장이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도 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하고 이 민족적인 교만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 때문에 거절함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의 진리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지금 가지가 잘린 바 됐다. 근데 돌 감람나무인 이 로마교인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자르셨는데 잘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도 버렸는데 너희들도 믿음을 저버리면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항상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데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먼저 전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선시대는 먼저 산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몸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알라. 그러면서 지체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교회 일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 권력자에 대한 13장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또한 덕을 세우라고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형제 간에 먹는 것 가지고 종교 문제 가지고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절제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뭐 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행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행해라.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화평, 그러니까 성도 간의 화평,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죠. 그래서 화평, 그리고 세상 권력자 앞에서는요, 사랑의 빛.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방문 계획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좀 제가 많이 그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좀 감동이 받았던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사귀고 나를 그곳을 보내달라, 선교하는 데 도움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서바나 가려고 했냐면은요, 이것 때문이었대.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어서. 일루리곤까지 올라가서 다 마게도냐 북쪽 지역, 일루리곤 북쪽 지역까지, 아가야 지역까지, 소아 지역까지 다 했는데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서바나까지 가요. 서바나까지. 근데 이 일은요, 여러 해 전부터, 여기 보십시오, 여러 해 전부터 가고 싶은 그 열망,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는 부분이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로마서를 마무리 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바로 마지막 16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찬양과 감사한데, 특별히 16장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베베한테 보내면서 추천하는 추천 내용이 있으면서 문안 인사 중에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신도로서 또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좋은 동역자의 후원자였는지 그 일한 것을 한 마디라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꾼들인지.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사역에 큰 열매를 맺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인도하심과 은혜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한 거기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복음의 열정,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로마서 마치고요, 고린도 전서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